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네 사람 이상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티니지 선교사님들 모시고 말씀 듣고 또 훈련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나려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영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일 설교 반복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우리 주나의 성도들은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주일 설교를 잊은 채로 사신다면 아직 주나임의 DNA가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번 한 주 지금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음성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요 내가 놓친 것이 있고 은혜가 더해지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왜 오늘날에 이게 믿음을 사람들이 떠나냐, 믿음이 약화되냐?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미디어들 뭐 길거리에 지나가면요 막 음악이 들려오고 뭐가 보이고 뭐 광고, 미디어, 영상,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영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보며 살게 됩니다. 제가 운동 가면 힘든 게 뭐냐면 한 시간 내내 막 그 붕붕붕붕붕붕 그러면서 뭐 가사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막 하는 그 막 느낌상 별로 안 좋은 그 음악들이 계속 나와요. 이어폰을 꽂고 뭐 찬양과 설교를 크게 들어도 그걸 뚫고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청소를 해도요 계속 세상 음악들이 들려옵니다. 음악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가치관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해졌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듣고 자라는, 보면 자라는 그 모든 그 메시지들이 음란해서 그래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하나의 오늘날의 젊은이들 좋아하는 어떤 코드로 옷 입혀져서 그냥 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데 사실 그 메시지는 영적이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살아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세상 메시지를 따라가면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양식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회복과 다윗의 장막. 아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 2주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에덴 안에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기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 그 에덴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자신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기, 그 생명을 이제는 에덴 밖에 온 세상에, 이 온 세상에 그것이 충만하도록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덴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마치 그 에덴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 경작하고 지키라. 그 경작은 예배하다, 지키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생명과 임재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도록 왕처럼, 왕들이 계속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토를,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로 아담을 본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곁에 두신 아내, 그리고 가정도,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냥 죄에 질질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회복되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 계획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먼저는 누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인생 가운데.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공동체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국제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교차점에 있었고, 많은 민족과 문화가
공전하던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죠. 안디옥에는요, 헬라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살았고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동방의 여러 민족들, 상인들, 철학자들, 아주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던 매우 활기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활기 넘치는 국제적인 도시에 세계 선교의 기지를, 베이스를 세우기로 계획하셨는데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처음 안디옥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중에 헌신된 일부가 제자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고 또한 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어색하지 않은데 나는 제자입니다. 왠지 나는 제자라고 얘기하기에는 근데 이런 게 속임수예요.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당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부르게 된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안디옥의 일반 시민들에게 성도들 말고요, 안디옥의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길래,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제자들을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임당한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본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그것을 대신 받은 것이죠. 이 복음의 신비가 계시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그 한 사람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꿈꾸고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제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인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가는 도시마다 선교 여정으로 방문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악랄하게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이미지는 저주받은 이단, 이것이 이미지예요. 자, 로마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황제는 자신을 우상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다라는 그 고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어가요. 감옥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이란 아주 위험한 집단, 쟤들이랑 잘못 지내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감옥에 끌려갈 수 있다. 되게 무모하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집단, 이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헬라인들은요 똑똑합니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처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무언가 굉장히 깊은 철학을 푸는 것 같고 헬라인들이 볼 때 와 무언가 심오한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미련하다. 말은 좀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결국 보니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의 제자들은 아마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런 말 계속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당시에 저 사람들은 예수파다, 예수당이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예요. 뒤에 이오스가 붙으면 크리스토스에 이오스가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제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 쟤들은 예수당, 예수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말만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인내하고 도리어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한숨 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죽겠다라고 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막 그냥 그게 원래 보통 사람들의 말인데요, 반응인데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때로는 막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해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 기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너무나 아프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기뻐해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멘. 이런 것들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런데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집에서 핍박받고 주님께 신앙생활 잘 해보려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다가 오해를 받고 정죄받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 만나면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실족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 괜찮아.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이 어려움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그게 맞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로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막 모함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포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믿음 있는 분들 집에서 막 남편들에게 얻어 터지고 진짜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다고요.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밀어냈죠. 그런데 밀어낸 게 아니라 믿음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주 이름으로 받는 박해, 하늘의 상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원망,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죠. 단번에 그 공기를 바꿔야 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아멘. 안디옥의 제자들은요, 당시의 일반 시민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국제적인 도시라고 했어요. 문화가 막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인종들과 상업이 활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한 분위기였겠습니까? 근데 그들과는 사뭇 다른 생활을 한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은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당시에 막 속이고 빼앗는 그런 문화와는 다르게 그들은 부도덕한 일을 거절하고 손해를 봐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나마 아주 독특하고 신기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수님이 막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굴복했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능력,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가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아멘. 하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 말없이, 가장 큰 권세 있으신 그분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묵묵히 억울하게, 뭐 억울하지 않냐 사람들이, 너 왜 아무 말, 빌라도가 묻는 거야, 왜 아무 말 안 하냐, 너 죽는다, 지금 말 안 하면 너 자기 변명해야 돼, 지금 자기 변호 안 하면 죽어.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성도들뿐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제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그냥 긍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요,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받으신 정죄였고 비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구나, 도리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2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회복된 교회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갑자기 예수님 분노하셔가지고 성전을 막 청결하시는데, 청소를 하시는데 왜 그러셨냐? 당시에 거기가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뜰입니다.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너희는 이방인들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먼 지방에서, 시골에서 오는 분들은 그 잡을 제물을 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먼 길을 왔죠.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이제 검수를 합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에 합한지, 흠이 없는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검수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냥 흠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가지고 온 재물을 딱 봐가지고 이거 결격 사유가 있다, 흠이 있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헐값에 팔아요. 다시 재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재물을 옆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 결격이니까 이거 사.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랑 커넥션이 돼가지고 거기에 커미션 주고 인증받은 사람들이 파는 그 동물만 받는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이 장사꾼들이 판매한 그 가축만 가지고 와야 받는 거예요. 막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막 착취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막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 구원만 받게 막어,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머니 막 갈취해. 예수님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막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이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게 것임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이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거는 뭐 기도를 크게 한다,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고, 그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목상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집이다. 아멘. 기도하는 내 집인데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디옥 교회에 이것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새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의 이 직임과 은사를 받은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들. 5명의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탑 리더들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바나바. 자,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인종이 달라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북쪽 지방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란 뜻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같은 집안, 같은 가문에서 자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요, 왕족 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 알리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베냐민 지파로서 엘리트 유대인이죠. 보면 5명이 출신과 배경과 인종이 다 달라요. 이러한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인종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리더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님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은 헬라인이 아니라 교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해외 출신, 교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헬라식이지만 그들의 혈통은 다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이 넘어가는 이때까지 거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10년 가까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성령님이 오순절에 부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좋은 예배, 이것이 이렇게 열방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누구와? 유대인들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 사.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둘. 그냥 너와 나 그냥 하나 연합 이게 아니라 유대인과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하나로 만든 사. 이전에는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생명으로 헐어버리셨다. 이 의미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 장벽이 완전 허물어져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 위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교회, 성령님이 부어지며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종교적인 교회, 하나님이 경험 못해요. 예배는 반복해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교회에 막 역사하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터치하시고 나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멘. 내 인생 바꾸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아멘. 모든 중독을 파쇄하시고,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경험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다는 거. 이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뿐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가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뭐 부하던 가난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출신이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뭐 아무튼 간에 이게 예. 자꾸 이게 분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분열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예. 예수 안에선 하나예요. 아멘. 복음 안에선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 일컬음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이 본래의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온전해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을 섬기다. 이 섬기다는 것은 봉사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배드리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예배고 예배도 봉사이고 이 섬기다. 그런데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종교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금식도 이 이사야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금식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한 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금식하면 배만 고프고 끝이에요. 억울한 겁니다. 굶기는 하고 막 배는 고픈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진짜 금식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금식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금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84,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남편 잃고 홀로가 되었는데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거예요, 일평생을. 근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섬겼다. 야,
금식과 기도로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과 기도도 예배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죠. 저는 이 안나와 같은 부르심이 한국 교회에 회복되면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핫 오비가 계십니다. 핫 오비.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고령화되었다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아주 창창하십니다. 힘이 아직도 뭐 있으시고 못지않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기력이 아직 있으신데 고령화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안나와 같은 사명이 부어지면요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사명이거든요. 가장 큰 사명. 과거에 한 어떤 목사님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가져서 걸을 수 없고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근데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어떤 은사들로 이것저것 하다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가진 탤런트가 달라요. 기질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핫 오비 스몰처치 어르신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핫 오비 스몰처치. 얼마나 위대해요. 교회가 연령이 많다. 이게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금식이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고 진실된 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금식 중에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겁니다. 함께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기도와 금식은 살아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순종하는데,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세워져가지고 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 구별하여서 보내라는데 이게 보통 좀 어려운 말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3절 보세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려면 또 다른 금식과 기도가 또 필요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지요.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본문은요 아주 위대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전까지 교회가 성도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사적인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평생의 선교 여정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이 말씀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파송을 받아 그 지역들을 소아시아와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금식, 살아있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 지역 다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요,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은 언제나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인류 역사상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단체들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각 제각기인데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져도 다 이거예요. 그냥 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왜냐?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았냐?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에덴이 회복되었다 그 말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회복된 진리가 아닙니다. 본래 왕 같은 제사장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새겨넣으신 DNA예요.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안에 그것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명을 보면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죠. 자, 제사장이란 지난 시간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띄워주세요. 제사장이란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죠. 여호수아 데려갑니다. 또 회막을 세워서 회막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처럼 모세는 나의 친구다, 나와 친밀하다 이야기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 회막에 가서 모세가 잠을 자러 집에 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임재를 사모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군대의 대장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했던 여호수아이지만 먼저 그는 제사장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지만 주의 전에 머물며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평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데스티니를 계시받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생명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은 언제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죠. 하나님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통해 듣게 해주세요.
자꾸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적당히 살고 싶은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에덴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공간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드려지는 분향단, 떡들, 불들, 그 기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하죠. 자신이 그 공간에 들어갈 때에도 자신의 몸을 정결케 거룩하게 지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와 공간을 구별하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자, 넷째,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으로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르심을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신 거죠. 그 아담은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에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본래 저와 여러분 인간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멘.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서 세워지면 늘 하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본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아멘,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늘 회개의 삶, 기도의 삶을 살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교회 예배당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우리 가정, 나의 일터, 내 발이 닿는 곳들 정결하고 거룩하게 기경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보혈 앞에 늘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 성전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 임재와 생명을 흐르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6, 17절.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요, 초라해요. 텐트입니다. 근데 그 텐트 안에 언약궤를 모셔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뭐 멋진 예배팀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인데, 그런데 그냥 그러한 예배와 임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17절 다시 보시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장막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성도들끼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이곳으로 함께 예배. 아멘.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을 모든 민족 열방 속에 세워가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의 회복,
살아있는 예배의 회복, 하지만 이것이 선교와 맞물려야 진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는 임재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로, 모든 민족에게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한 계시가 약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제사장인 뿐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본래 부르심, 에덴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 주나님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나님과 모든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우리가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꿈꾸고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다윗 장막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 리더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이면 기도하세요.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돼. 대화를 하다가 이 지체의 힘든 상황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위로하고 끝나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프시다고 하면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뭐 아픈 사람 왔는데 나중에 기도할 게가 아니었잖아요. 즉각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같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회복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금식과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틀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이 예배했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고. 아멘. 목요일날 전도하러 교회 오고. 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너무 좋아요. 막 뜨겁고 임재가 있고, 참 주님이 막 내 마음 만져주시고 새 힘이 막 부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 막 하나님 하실 것 같고, 없던 믿음 막 부어지고, 몰랐던 하나님 막 경험하게 되고,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누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죠.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원수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주님께로 건져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 교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참 은혜 많이 있어요. 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 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저도 은혜 받고 더 좀 받고, 기도하면 새 힘 주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약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요, 교회 바깥에
나와 다른 이들에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 교회를 이해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이 땅에서 그냥 임재가 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 다윗의 장막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교회가 정말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역사,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1년에 세례 몇 명 받을까요? 겨우겨우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근데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남교회와 POG가 전 세계, 특별히 이 이슬람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보통 교회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저는 더 구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교 사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도시마다, 오늘도 모로코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모로코에서, 튀니지에서, 이집트에서, 요르단에서, 튀르키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영혼 추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고 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 또 우리 POG와 모든 선교 현장들의 선생님들 기름 부으셔서 추수의 일꾼으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사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도시와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 가운데 계속 확장되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음으로 두 손들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